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부터 29절입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그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가장 순탄한 인물을 하면 누가 떠오르는지 아십니까? 오늘 나오는 이삭입니다. 이삭. 그렇죠? 여러분 원래 유목민이었던 사람이 처음 농경일을 시작하고 몇 배의 열매를 맺었죠? 100배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처럼 우물을 팠다면 당시의 고대 사회에서 우물은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우물을 팠다면 물이 나왔고 또 뺏겼는데도 또 파면 우물이 나왔습니다. 가장 순탄한 삶을 살았던 이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삭의 삶을 보면 어떻죠?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 이복형으로부터 그렇죠? 어려움을 당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모리아산에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버지 손에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거부가 됐지만 여전히 그를 협박하고 다투고 빼앗기고 이런 삶을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순탄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인데 이삭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경험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느낄 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평안하고 축복받고 누리고 감사한 삶이어야 하는데 왜 뺏기고 쫓기고 협박당하고 없어지고 가난해지는 이런 삶들이 왜 수반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모든 게 감사하고 평안하고 기뻐야 되는데 늘 쫓기고 빼앗기고 오늘의 말씀도 본문에 보면 팠고 또 다투어 뺏기고 또 뺏기고 이런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쫓겨나고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삭은 거부가 됐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이삭의 축복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단순 명료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거부가 된 그 이삭의 어떤 삶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지 어찌 보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반복된 실수를 하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이삭도 또 그랄 왕에게 쫓기고 이러한 모습들을 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라는 제목을 줬습니다. 여러분 그 CCM 중에 되게 유명한 곡이라고 세상이 아닌 주를 보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우리 교회만 하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우리 16절 17절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여기서 그랄 왕이라는 직함이 아비멜렉이 이삭 보고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협박하죠. 나가라고.
너 잘 되는 꼴 보기 싫으니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는 떠나서 장막을 치고 또다시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19절부터 21절 한번 더 볼까요? 시작.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여러분, 처음에 우물을 팠을 때 그들이 시기하여 그 우물을 덮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랄 왕이 그를 내쫓아서 그랄 골짜기에서 지내면서 다시 샘을 찾아 팠더니 우물이 나왔는데 그때도 뭐요? 자기의 것을 소유라고 우기면서 그랄 목자들이 그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두 번째라고 불려지는 그 샘을 에색이라고 하는데 억압받고 무리하게 취급당하는 걸 끝내 강탈당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결국엔 또 뺏겼다는 이야기죠. 그 세 번째 또 우물을 팠죠. 그때도 또 다툼이 일어났죠. 이때는 뭐라고 이름하죠? 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 단어는 사단하고 똑같은 동일한 어근을 씁니다. 점점 더 그죠. 더 하면 할수록 쫓겨나고 또 팠는데 또 강탈당하고 또 쫓겨나서 사단에 대적되는 그 순간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뜻대로 하고 약속된 자녀라 하셨고 하늘의 저 별들을 보고 바닷가의 모래를 보고 그만큼 내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계속 이런 쫓겨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시면 연상되고 그려지십니까?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고 정말 주의 자녀라고 여겨지십니까? 안 그렇죠. 왜 도대체 나에게? 보통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축복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 뒤에 나오는 게 뭐죠? 흔히 르호봇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늘 이런 식의 설교들을 많이 듣게 되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아무것도 잊지 못하고 빼앗기고 강탈당하고 쫓겨나는 삶을 살더라도 분명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면 그 땅 가운데 로봇이 찾아올 것입니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여러분, 그 질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결론을 도달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은 아직 젊음의 때니까 기회가 있고 분명히 반드시 그거에 대한 어떤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어주고 예배하고 섬겨주고 그렇게 살았지만 끝끝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그러면 잘못된 삶을 산 겁니까? 르호봇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에색, 신나만 계속되어지는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 겁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에색과 신나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까지 경험했잖아요. 르호봇을 이삭은 만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꿋꿋이 그 믿음을 지켜내고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갔던 그런 사람들이 늘 강탈당하고 뺏기고 쫓기고 그렇게 내어줬는데도 여전히 더 많은 사기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이야기로 결론이 되면 그분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반대로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가 강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삭은 힘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들보다 강성했다는 건 그들이 오더라도 뺏기더라도 공격해 오더라도 지켜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떠한 게 힘을 부리지 않고 기꺼이 떠납니다. 그리고 다툼 분쟁이 아니라 온유하고 평화적인 방법을 선택하죠. 그러면 우리에게 또 두 번째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삭의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죠. 화평케 하는 삶을 사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겨납니까? 저걸 죽여 살려 이렇게 하지 않나요? 예? 속에도 수도 없는 내 안에 그 갈등과 내면에 수많은 악마들이 막 들끓지 않나요? 왜 나한테 신나가 찾아와? 다 신나를 뿌려버릴까? 막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소유하라고 해서 소유되어집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어떤 행적, 노력, 결과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결국에는 각자의 어떤 한계 지점만 다를 뿐이지 우리의 인간은 거기에서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린 보다 근본적인 질문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고난, 역경들을 찾아오게 하셨는지.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지치고 낭망하고 왜 나는 왜 이렇게밖에 안 되지?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나는 안 되지? 여러분 그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있어야지만 능히 넘어갈 수 있고 르호봇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더라도 아브라함처럼 막벨라굴 하나만 있어도 아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삶이 만족되는 삶이구나 라고 선포하고 만족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그 고난과 역경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 우리의 부족함을 정확하게 알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똑같이 기근을 맞이하니까 어땠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들었던 사람인데 똑같이 이 땅에 기근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했죠? 아브라함하고요. 어떻게 했죠? 그대로 떠났습니다. 도망가려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그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했죠? 그를 왕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죽을까 봐. 이게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의 모습입니다. 뭐죠? 그러면 분명한 사실은 나란 존재에 대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여겼는데 나는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로 생각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조금 더 없구나라는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안 되는구나. 나는 얼마든지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찾아오면 넘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그런 존재 인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그 고난과 역경과 이러한 것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세상의 실체에 따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물을 팠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시기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날 왕이 찾아와 그를 협박하고 내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다시 팠는데 또다시 찾아와 자기의 소유권을 우기면서 자기의 행복을 찾죠. 여러분 세상은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남의 행복을 밟고 올라섭니다. 그게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누군가가 지금 이 자리에서 1등이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꿈의 1등. 그럼 2등은 평생 그 1등 때문에 2등은 평생 우울하게 살면 여러분 이게 세상 방식입니다. 여러분 1등 됐다고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만 그럼 2등, 3등, 4등 된 사람들은 평생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산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이렇죠. 세상의 방식은 무조건 피라미드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힘이 있으면 더 큰 힘으로 그걸 상대하고 또한 더 큰 힘으로 그를 상대합니다. 이 방식이 끊임없이 계속되어지는 게 세상의 방식의 실체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그 이삭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된 성도들에 대해서 세상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세상에 살면 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없죠. 계속 우리의 연약함밖에 없잖아요. 우리 연약함밖에 드러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방식인데 힘이 하나도 없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그들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우리면 우리도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럼 똑같이 그들과 힘을 키우다 보면 교회 안에 우리가 교회가 썩어졌다라고 표현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없고 세상 방식이 그대로 돌아오니 교회 또한 성을 쌓고 이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 가인이 살인을 저질렀던 가인과 똑같은 모습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 욕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약함이 드러날 때 곧 누가의 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강하심이 나타납니다. 오늘의 찬양처럼
우리가 약해지고 무너지고 하나님 전 이런 존재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들의 힘에 대항할 수 있는 조차 그 어떠한 것도 없는 그런 무익한 자입니다. 라고 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때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 준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창세기 때부터 계속 되어졌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요? 성을 쌓고 이름을 쌓게 되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과 다르지 않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죠. 너희들이 나타내야 될 건 누구? 오직 나 하나님이라고 계속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말의 언어적인 어감은 상당히 폭력적으로 들립니다. 왜 신이시면서 인간을 만들어 놓고 자기에게만 영광을 받아라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속성을 알면 어떤 거죠? 아까 우리의 찬양처럼 그분의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은혜와 자비 끝없는 사랑으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이 사랑 그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은 오직 누구요? 하나님이니까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 그냥 이퀄 이렇게 되어지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함이야 라는 결론에 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그분만 이게 아니라 너희들에게 가장 좋은 거 다른 건 얘기하면 그건 뭐예요? 죄인 거예요. 그냥 선하지 않은 거예요. 선하지 못하니까 가장 좋은 거, 제일 좋은 걸 여러분에게 주기 위해서 영광 돌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우린 뭐죠? 누가 야 하나님이 최고의 맛집인데 아니야. 저기도 있어, 저기에도 있어, 저기도 있어. 자꾸 그거 우기고 싶죠. 근데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그 마음은 내가 너희들을 진짜 이거 말고는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좋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고 하는 그 표현의 말 때문에 우리가 매일 뿐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왜 그렇게 영광을 몇천 년 동안 받으시면서 나한테 또 받으려고 해 이런 생각 안 드나요? 아 지겨워. 한 덜 받으셔도 되고 나도 좀 영광 좀 받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존재의 목적대로 사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은혜와 자비, 하나님은 자기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내어주는 사랑이고 끝없는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 계속 우리를 향해 있습니다. 신이 세상에 어떤 신들은 나에게 바치라고 절하고 내어주라고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희들은 그래 너희들은 그런 놈들이야 근데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자기 아들까지 주겠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 제발 비교하지 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국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병을 고쳐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막 이런 일들을 이루냅니다. 그러니까 뭐요? 사람들은 천국과 복음을 보는 게 아니라 와, 내 병을 고쳤고 내 삶을 바꿔주니까 그 예수를 나의 수단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마태복음 4장에 그 일들이 있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와 있는 그게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어떤 성과 노력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 와 내게 있는 이 영적인 게 아무것도 없음.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은혜와 자비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 그 존재 그 자체가 뭐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 역경 왜 나에게 찾아와? 내 왜 죄가 많아서 그런가? 아니요. 여러분의 연약함, 나의 없음, 나의 부족함 이런 것들 존재 인식을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구나. 그 다음 단계 내가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 존재가 아니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닫는 그들이 누구요? 그들에게 천국이 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삭이 내어줌 있죠. 말없이 끝까지 내어준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여러분이 재산 목록들 뺏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눈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눈 돌아가죠. 근데 계속 성경은 우리에게 예표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것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의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삶은 세상은 이런 실체지만 그럼 우리 신앙촌을 만들어서 자 경기도 가평에다가 우리 땅 좀 사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살자 이게 아니라 뭐요?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어주잖아요. 얼마든지 대적할 수 있고 죽일 수 있고 내가 때려 부실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방식대로 기꺼이 주의 뜻이라면 기꺼이 내어주고 떠나게 되죠.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 제가 그랄 골짜기로 떠났으니까 그 뒤에 우리는 항상 뭐가 따르죠? 요 정도 보상은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요 정도는 했으니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어떠한 것을 받으셔서 어떤 보상의 대가로 예수를 주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그 자체 너희들이 어떠하던 간에 너희들의 어떠한 모습이든 간에 너희들이 잘났건 못났건 여전히 죄의 사슬에서 끊지 못해 아직 그 모르는 그 영적 무지함 속에 있어도 나는 너희들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는 그 존재 때문에 우리 뭐요? 그 삶으로 용서하고 세상 가운데 내어주고 용납하고 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것이 곧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미 받은 겁니다. 이미 보상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죄값을 다 지불하셨던 것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대신 지불해 줬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이미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뭐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하신 그 나라로 우리는 들어갈 거니까 이 땅에서 그것을 이미 예행 연습처럼 그렇게 사시면 된다는 거죠. 시편 28편 7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얼만큼 살림살이가 하나님 만나서 나아지셨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진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존재를 깨달으면 오늘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이 되었도다.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 오늘 모든 말의 맥락은 다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주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고백처럼 드러나고 나타내어지길 소망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불리함,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고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여러분 그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불리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참된 성도는 성도가 성도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세상조차도 그들을 알아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이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이삭을 협박했던 그랄 왕하고 군대 장관 비골, 그 직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비멜렉 비골은 그 직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화친을 맺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오늘 29절을 보면 우리를 해하지 말고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도 아니했고 선한 일만 내게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부가 될 때 어떻게 했죠? 떠나라고 했고 우물을 파니까 뺏어 놓고선 여러분 어떻죠? 해한 적도 없고요. 선한 일만 베풀었대요. 정말 뻔뻔하죠. 여러분 세상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그렇죠? 필요할 때는 이용하고 나의 행복을 위해서는 얼마든지 남을 받는 모습. 밟아버려야 내가 1등이 되고, 그죠? 그리고 저 1등이 된 사람한테 뭔가 얻을 게 있으면 그를 이용하려고 하고. 이게 세상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의 삶 속에는 단단히 비춰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우리나라만큼 가장 많이 욕을 많이 먹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가 힘이 약해서. 그러면 힘이 강했던 중세시대의 교회의 모습들은 어땠습니까? 이 성경에서 말한 자기 이름과 자기 성을 쌓는 모습이 오늘날 교회도 그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세상 방식, 그냥 1등 되는 그 방식이 그대로 담겨져 있으니 그 세상 사람들조차도 우리를 욕하는 거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는 손해보는 곳이 맞습니다. 교회는 손해를 봐야 되고 다시 말해 교회는 세상을 향해서 죽어야 됩니다. 교회는 용납해주고 사랑하는 곳이 맞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불편하잖아요. 가뜩이나 내 삶들이 이렇게 찢기고 쫓겨나고 힘든 삶인데 교회는 그래야 된대요. 헬세드라는 어떤 교회 단체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각자가 교회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우리들 각자 교회들이 모여 이 헬세드라는 공동체가 되어진 이 교회가 마지막 때에 정말 이러한 주님의 뜻에 선봉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방식은 세상 방식과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의 고린도전서 1장 25절부터 31절 있는데 우리 한번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 이름을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세상의 어떤 지식 힘을 다 합할지라도 하나님의 약하심보다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방식을 취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천하고 멸시받고 약하고 그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1등하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 축복이 아니라 너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뭐요? 하나님이 자랑되었을 때 그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강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선생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약할 때 그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을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연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여러분, 고난과 역경이 오면 뭐라고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나? 그죠? 하나님 나를 지금 벌하고 계시나? 아니요. 그럴 때마다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시고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시고 그 속에서 세상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방식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바울 선생님은요, 여기 있는 사람과 말과 대적해서 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지혜와 이 모든 박식함은 이로 말할 수 없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이런 고난, 멸시, 천대, 쫓겨남 이 삶이 계속되어지지만 오직 그가 전하는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그 존재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그 삶이죠. 그리고 훗날 지금 여러분에게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메시지를 여전히 죽어서도 여전히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여러분의 작은 하나님 안에서 했던 작은 행동들은 훗날 뭐요? 분명히 누군가의 삶을 깨뜨리고 그 삶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계기와 분명히 그 시간들을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방을 취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로 선택하셔서 정말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하지만 당신은 강하시니,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지만 오직 하나님은 강하시니, 하나님은 이루시니 주님 주의 뜻대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이 찾아와서 너의 삶 속에서 도대체 뭔지 그것이 궁금한 그 호기심이 있는 그 호기심 천국이 되는 여러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심지어 가상현실까지 이루어집니다. 그죠? 이기주의가 팽배해서 극단적 이기주의가 팽배하고요. 다원주의가 있고요. 각자가 다 답이라고 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답이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답이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들어가 보십시오. 그렇게 말한 그들 속에 계속 들어가 보고 만나보면 여전히 그들은 결핍되어져 있고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으로 웃긴 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삶 속에서 들어보면 우리가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들의 뭐죠? 풍요롭지 않은데 풍요로운 삶을 반대로 살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죠?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없지만 요동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삶.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우리가 다 빼앗겨지더라도 요동치 않고 풍요롭지 않아도 풍요로운 그 영적인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내쫓아 했을 때 아니야, 나는 너한테 선대만 했고 친절을 베풀었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삭이 열받아서 우물을 다시 뺏을 수도 있지만 이삭은 그들과 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열고 그들과 같이 먹고 마셨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스케일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참된 성도의 여정 가운데 드러나는 삶이고요. 그게 참된 믿음의 성도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널 보니 예수가 있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질문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약할지라도, 여러분이 없을지라도, 여러분이 어떠할지라도 우리들의 강함 되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여러분이 삶에 진짜 결핍된 그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반드시
여러분에게 르호봇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되어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삶으로 사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는 그 이삭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